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지요? 어려우셨지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여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영상 예배를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립니다. 승리의 입성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시장바닥과 같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은 청결케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곧 심령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리 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십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나누신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바로 이번 주 화요일 날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엽전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수요일 날 비다니에서 쉬시면서 마리아가 일평생 동안 준비해 놓은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림으로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하시는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사단이 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궁리를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 발 앞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리십니다. 선생이 마땅히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목요일 날 밤 늦게 다락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늦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새벽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사순절 7주 가운데에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을 순환의 한 주간이다, 고난의 한 주간이다 말합니다. 클라이맥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이 고난의 길목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고난의 길목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멋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너무 귀한 것이라서 고난을 통과한 우리 선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도 멋지고 근사합니다. 고난의 대병사와 같은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오름 같다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한다면 다윗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여 년을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행군입니다. 장인이자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아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해보셨나요? 정말 고난은 당해보셨나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된 고난의 길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길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고난의 길목에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끝나기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목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어느 때 끝날런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면역력이 생겨야 그때야 주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웅크리고 있을 겁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도록 나는 집에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바쁘신 게 아닙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너무 바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주님이신데요, 짬을 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보고 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습관만 쫓아가지 좋은 습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감염이 확산되면은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도 고감염자군에 속해서 그들을 다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참에 아주 담배 좀 끊으시죠. 끊는 게 좀 어떻습니까? 예? 폐암에도 걸릴 확률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역겹고 그냥 피해를 주고 가족들에게도 물론이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주 끊어버립시다.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폭탄이라는 게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위험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습관 중에서 여기에 무슨 습관이 가지고 계셨다?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하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짬만 나면 수시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말이죠. 자, 좋은 습관 중에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 가서 귀퉁방위를 부어주고 아주 그냥 때리고 싶어요. 대통령이고 총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지가 뭔데? 저는 잡혀가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가 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저는 막 피가 끓어올라요. 그냥 도대체 뭔데? 예배 드리는 걸 강행한다고 주일 예배를 4월 말까지 그냥 쉬면 좋겠다고 권고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벌써 2달이 가까워 옵니다. 또 이달 다 가면 어찌하시렵니까? 어느 기자가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차를 나누며 교제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퇴근을 하고 교회를 들려서 가려고 해도 혹시 내가 어떤 감염자를 만났을까봐, 그것이 교회에 누가 될까봐 교회를 들를 수가 없네요. 아니, 가도 교회 문은 잠겨 있네요. 가서 기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 2달 정도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돼도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습관 너무너무 좋은 습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사명 5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캐리그만 말씀 선포.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공예회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네 번째 디다케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 아포스톨레 선교 전도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셋, 넷, 다섯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띄어서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잡혀갈 겁니다. 이제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활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가운데 또 하나, 공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11조 생활 계속하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11조를 보내시는 분들이 두 가정, 두 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끔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보내는 그러한 팀들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습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좋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왜 기도하시는가? 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심인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면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해야 될 시점에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어지고 맙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시간 기도운동 기도 특공대를 모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7명 신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에 교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골방에서 하시든지 다른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끝날 것이냐? 이대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1시간 기도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3부 예배 때 권사님들 기도하던 기도팀은 이제 중보의 기도팀으로 다시 환원하고 이제 1시간 기도운동하는 기도 특공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팀, 저녁을 깨우는 저녁 기도팀, 집에서 타교에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팀, 3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단톡방에 올려서 단톡방에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한 응답도 공유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고,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봉사가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교육이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전도가, 선교가 은연중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에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사단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운행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운행을 따릅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언제 일런지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살까요? 여러분, 그것은 죽는 연습입니다. 내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 사건에,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몇 년이 가면 몇 년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원치 않은 제자들 9명은 다 산 밑에 남겨두고 똑똑하고 버팀목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삼총사, 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돌 던질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시고요.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저만큼 있고 예수님이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실망하십니다. 믿거니 하고 믿을만 해서 저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야 조금 괜찮지만 지난주까지는 제가 꽤 용감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았지요. 저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이걸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런지요. 여러분, 저에게 심하다고 너무하다고 그러지만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참으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중직자들이,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삼총사가 예수님이 믿거니 하고 데려갔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 놓고요, 42절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무슨 잔? 주스 잔? 포도주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시고요, 배고프시고요, 또한 슬퍼도 하시고요, 아파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를 고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에 찬 기도는 어렸을 때나 하는 기도예요. 내가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띠를 쓰듯 한번 해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옳은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일 때는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자니까, 주무시니까 편안합니까? 이 사순절에 어떠세요? 좀 힘들고 좀 괴롭고 어렵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그래도 좋고 그래도 행복하고 내가 오늘도 승리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은 다 기도 특공대 신청하세요. 1시간 기도 운동. 1시간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신 있을 때 신청하세요. 신청하신 분들도 자신 없으면 지우세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벽에 교회에서 50명 내지 70명, 방콕으로 50명, 골방에서 50명 내지 70명, 오순절 마가이다 앞방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돼야 교회 부흥이 되잖아요. 오는 사람도 다 선별해서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될 텐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열심히 초대교회 같이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기도하면 아멘을, 기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움츠려 앉아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천사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옆에 와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시원치 않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리면 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기도하면서 너무 평안해지고 이제 너무 좋으니까 천사들이 왕창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힘들어했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임하셔서 힘을 더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응원하리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핑계치 맙시다. 새벽에 일 나가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세요. 새벽에 안 되면 저녁 시간에 나오세요. 7시 30분
저녁 기도팀도 있습니다. 그 시간도 안 된다, 12시에 정오에 하세요. 그 시간도 안 된다, 다른 시간을 하세요. 잠자는 시간에 하세요. 봐주는 거 뭐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 특공대는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무조건.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고요, 대한민국 6만 교회가 죽어요. 1천만 성도들이 죽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지요, 교제도 할 수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하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핑계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거기가 동참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살아요? 머리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 지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가슴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지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천사가 옹이해주고 천사가 힘을 더해주시니까 간절히,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잖아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갔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하시면 그거는 잠을 요청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주를 향하게 하시고요, 더 은혜를 주시면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요, 그저 1시간을 손 들고 있어도 손이, 팔이 아프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기도에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려면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통보하는, 예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하지 말고, 보고 형식 하지 말고,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꼭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신앙의 저차원적인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러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러게 되면 기도에 응답이 되고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꼭 그 기도 응답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멋지게 응답하는 거 보세요.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간다, 주님과 교제한다, 너무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는 이 기도는요, 집중력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때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때우는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집중력 있는 기도가 되나요? 와서 주무셔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자고요, 뭐 눕고 그랬어요. 때워야 되니까 5시간 해야 되고 3시간도 해야 되고 때워야 되니까. 그러나 집중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은 너무 좋은, 그것이 온종일 이루어지죠. 잠자다가도 이루어지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죠. 사탄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들, 머리로 사는 사람들, 꼭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침묵하고요,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셨는지요? 이제 45절, 46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믿거니하고 3명만 불러다가 돌 덜진 만큼 위치에 갖다 놨는데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뭐 예수님 따라다니기에 힘들고 피곤하긴 하겠지요. 온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거나 하고 불렀잖아요. 믿거나 하고 장로님 세웠잖아요. 믿거나 하고 안수집사, 안수권사 세웠잖아요. 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시원치 않은 것들 다 남겨놨다니까. 밑에다가 믿거니 하고 부른 거예요. 믿거니 하고.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들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깨어 있었으면 정말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슬픔에 잠기시지 않도록, 주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나를 부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심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한 주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성령 강림절, 아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사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나는 할 수 있다 뜻을 정하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승리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내 육체는 세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삽니다. 이제 일어나야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시간 기도운동, 기도 특공대를 이제 준비해서 기도 특공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